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묵상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변론과 책망을 들으라. 미가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 그들의 폐역한 삶을 답습하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해 들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재앙의 심판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죠.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보라 그러십니다.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실행되고 맙니다. 유다도 심판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산들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을 잘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였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불의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은 대답하라. 그 증거를 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잘못된 결정이고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공의를 떠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신 후에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세우신 율법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모두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인데요. 지혜서신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잠언도 많이 기록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전도서와 잠언 언제쯤 기록하였을까요? 솔로몬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전도서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그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외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는데 지혜자들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록한 자문과 전도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깨닫고 이것을 자세히 기록한 솔로몬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전 건축을 한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방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마시고 그들을 세우고 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고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웠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건축한 그가 성전 앞에서 우상을 세우고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으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세우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의 생애 중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도 있고 한참 후대에 사람들의 선생에 의해서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죠. 언제쯤 이것을 기록했을까? 왕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고요. 타락하게 된 존재. 어떻게 타락했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다 사랑했어요. 왕을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다. 이 여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000명이라고 하는 여인, 결국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경건의 삶이 흐트러진 거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음으로써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는 시돈 사람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 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왜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다. 솔로몬이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 결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이어진 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렇지 못함으로써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대로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에게 신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서 나라가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빼앗아서 신에게 준다. 그 원인이 뭐죠? 원인이 왕상 11장 1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반드시란 말을 사용하시면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준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방증이 되는 것이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을 것이다. 좀 막연하죠. 이 말씀의 전후 맥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말 있으면 변론해 보라고 외치시네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불의한 일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어기는 일인가?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그랬거든요. 왜 산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산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산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산들은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게 혹시 불의가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에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죠. 우상들을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들이 범죄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너희들에게 이 말 재앙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변론을 들어주겠다. 변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지금 변론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야 돼야 마땅하지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증거를 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과 지금 변론하고 계시다. 변론이 히브리 리브이거든요. 다툼, 논쟁, 분쟁, 소송, 재판장에서 죄와 무죄, 선악을 다투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시죠. 불의하실 리가 없습니다. 정당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과 변론하고 다툼, 싸움, 분쟁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고 속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부당하신 불의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7편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분명히 알고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활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광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 무조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물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도 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악을 끊고 의인을 바르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다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 패역함을 깨닫고 돌이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불의와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변론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쁜 뜻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행동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